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7페이지에 있는 유다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도움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맺혀 있음이라. 그들을 내처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타를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의 액자를 보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로 바람에 밀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어도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며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세서 내놓니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많은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들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을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등이 너희를 도와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25절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의 저자는 누구냐? 유다입니다. 그러면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를 지은 유다는 가룟 유다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유다도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유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후 예루살렘 지도자가 야고보로 나오는데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형제인 유다는 즉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요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후에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하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의 전체 내용은 뭐냐? 이단에 관한 경계의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이단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영지주의 그노시스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주장하였느냐 하면 지식이 최고다라고 주장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올바른 지식을 알게 되면 죄에 대해서 떨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받아들여서 이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이고 우리의 육체 너머에 있는 저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더럽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도 영적인 구원이 중요한 것이지 육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은 구원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구원만 얻기만 한다면 육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도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말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또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면서도 나는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육적인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하면서 정말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아니 오히려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교회에 와서 너희는 지금도 이렇게 사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율법에 얽매여서 살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뭐 이렇게 사냐라고 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유혹했고 그들에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것에 대해서 교회에 경고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해서 쓰려고 하다가 이단들 때문에 쓰러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에 대해서 경계해야겠다라고 3절과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성도에게 단번에게 주신 믿음의 도라는 것은 은혜로 받아들인 믿음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굳건히 붙잡으라고 내가 편지해야겠다. 왜요?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서는
이단의 특징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즉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것은 몰래 살금살금 들어왔다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단이 아닌 것처럼 교회의 정통인 것처럼 위장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특히 신천지라는 이단이 아닌 것처럼 교회에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속인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에서부터 그들은 뭔가 스스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떳떳하다면, 그들이 옳다면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모습은 뭐냐? 4절 중간에 보면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성경에 이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셨을 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기본 조항이 있었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상 숭배를 금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 우상 숭배에는 항상 음란의 문화가 같이 뒤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그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한다는 자체는 바로 그 거룩을 버리고 음란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음란의 길을 가는 것이 이단의 특색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명서, 통일교, 그리고 그 교주들, 이재록 같은 사람들, 또 아가독산 같은 여자 교주들, 항상 음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이단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몰래 들어오고, 두 번째 특징은 음란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가진 이단들의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을 보면 그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마지막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서 하나이신 주제라고 했을 때 이 주제라는 원어의 뜻은 만물을 주관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단들도 예수님을 많이 내세우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세우냐? 선지자지만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선지자다. 그래서 그 예수의 불완전을 메꾸기 위해서, 그것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 게 바로 우리 교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희가 이긴 자, 또 통일교의 문선명이, 박태선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말하지만 그 예수가 못한 것을 내가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선지자 정도로만 인정하지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삼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몰래 들어온다 그러면 이단이다. 그리고 자꾸 음란한 길로 가고자 한다. 이단의 특징이다.
세 번째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단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단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될까요? 이단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5절과 7절에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 보면 어떤 사실이 있느냐?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벌하셨으며.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난 이후에 잘 나가다가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열정탐꾼의 믿음 없는 보고에 끌려서 모세와 하나님을 배반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 지금으로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다 멸절해 버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단은 결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6절에 나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사단과 그 졸개들이 결국은 음부에 지옥에 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모습은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또 이웃 도시들, 전에 말했던 아드마와 수보임 같은 이웃 도시들이 정말 이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롯을 찾아온 천사들을 남자들이 관계하려고, 즉 범하려고 내놓으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죄악이 망연한 그 도시들을 결국 하나님이 불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된 것처럼 세격으로 멸망한 도시들을 말하면서 영지주의 이단들의 최후도 이와 같을 것이다. 육체를 우습게 여기고 방종하며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누구와 같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과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며 결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단의 특색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데 8절 말씀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꿈꾸는 이 사람들이다라는 것은 꿈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했던 모양입니다. 내 꿈에 뭐가 나왔는데, 내 꿈에 뭐가 있었는데.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육체를 더럽힌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영지주의 이단은 육체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를 더럽히며 그 다음에 8절에 권위를 업신여기며. 권위를 업신여긴다면 무슨 말입니까? 참된 교회의 지도를 부인하고 이것은 바르지 않으니까 따라가지 마세요 라는 말을 절대 듣지 않는 것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단들의 특징이다. 총회나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비방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며 심지어 천사론에 대해서도 천사는 없다. 그리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지고 있다. 우리가 영적인 스승들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영지주의 이단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9절과 10절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정식 성경은 아니지만 위경이었던 모세의 승천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에게. 그 모세의 승천에 보면 모세가 죽으니까 이 모세의 시체를 마귀가 가지러 옵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이 모세의 시체는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 모세는 살인자지 않느냐? 살인한 사람은 내 거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모세가 살인해가지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살인한 자는 내 거다라고 주장했을 때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엘이 이 사단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도 차마 비방하는 판결을 너는 잘못했어 이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 판결을 맡기는 말을 하는 것이 모세의 승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조차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가 뭐 한다고 우리가 다 한다. 이것이 맞고 너것은 틀리다라고 주장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뿐인 일을 너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그곳으로 멸망하느니라. 뭐든지 자기와 다르면 틀렸다. 이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사느냐? 결코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다.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이단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11절의 말씀에 나왔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했으며 살인하는 자 가인의 모습이 이단의 모습이요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라진 길로 갔으며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이 돈의 유혹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다가 못하고 나중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로 변질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단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반역하다가 땅에서 지진이 나서 멸망당한 것이 고라의 땅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항상 고라 자손의 시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것은 고라가 우리 선조라서 자랑스럽게 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폐역한 자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단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 그들과는 엮이지도 말고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지도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운다는 것은 경건의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영지주의 이단과 같이 방종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 위에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이 21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단은 보지도 말고 그리고 그들과 엮이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단의 결국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단에 빠진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단은 우리가 상대도 안 해야 되지만 이단에 빠진 연약한 자들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나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가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단이 해야 하는 것은 정말 끝까지 미워야 되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연약한 영혼은 우리가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고 구원할 수 있으면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가질 태도는 긍휼히 여기지만 그 이단의 행위 자체는 절대 따라가지도 말고 이단과는 어울리지도 않은 것이 맞다. 그러나 거기서 의심하는 자나 또 거기서 연약한 자가 있으면 우리가 가서 참된 믿음의 길로 데려오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이 우리가 참된 기독교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현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단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몰래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떳떳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기에. 두 번째가 음란의 길을 갑니다. 잘못된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의 교주나 자기 이단들을 창시한 자가 최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단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마지막 심판을 받고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오늘 유다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길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지도 말아야 되지만 이단에 빠진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되 그들을 구원할 수 있으면 손을 내밀어 구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냐? 경건의 삶,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하고 기도의 삶,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예수와 항상 동행하며 삶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오늘 유다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참된 진리의 길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이단과는 전혀 접촉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들을 바라보지도 말고 살아가되 그러나 그 속에 빠진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단의 행위에는 절대 우리가 함께 할 수도 같이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참된 믿음의 길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유다서를 통해 이단에 빠진 자들을 봅니다.